할렐루야.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7장, 새 찬송가는 295장이 됩니다. 우리 찬송가 417장, 새 찬송가는 295장 3절 드릴 때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3절 부를 때 일어나겠습니다. 금나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온도로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입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네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보나 다 받으셨으리.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흉흉한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참으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십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과 위로가 있게 하시며 다시 한번 소망을 품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 잠깐 살다 가는 이 세상인데 하나님 부르시면 다 떠나야 할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도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작성해 주시고요. 찬송가 56장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노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들께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밝히심으로써 바른 길로 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만 찬양을 받으시고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둠 속의 삶을 곰곰이 생각하니 저희들이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과 자비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의 백성으로서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방만한 사회 태도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지 심히 부끄럽지만 오직 주님의 원하시는 믿음만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으로서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저희를 국민이 여기시고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뿐 아니라 경건 생활에 있어야 할 것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오니 주 안에서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안위하여 주시고 굳은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제 올여름도 시작되었습니다. 더위를 핑계삼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낼 수 있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주님의 몸된 교회도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계획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저희가 드리는 예물이 저희가 드리는 감사 예물이 너무도 부끄럽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의 감사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1147페이지 1147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2장, 새 찬송가는 432장이 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이
자동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들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금품 나기 이래를 위험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의 노조 양해하를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인. 아멘.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야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리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들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스라엘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비참하게 살육을 당하고 살아남은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소망이라고는 전혀 이제는 없구나 라고 절망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이렇게 끝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애가 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첫 번째로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궁한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세 번째 소망의 메시지는 25절과 26절 말씀이 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소망의 하나님은 누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급하게 말하고 너무 급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차려진 그 상을요 뒤집어 엎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를 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는 지금까지도 역사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이스마엘과의 싸움이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사울 왕을 보게 되면 사울 왕도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겠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울 왕이 왜 재앙을 당했느냐? 그것은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2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26절 말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누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소망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을 보면서 구원과 힘은 위로부터 오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구원과 힘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말씀 보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구원과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가요? 오늘 말씀이니까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매사에 우리가 바라는 시간에 모든 일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뭔가 초조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무슨 훈련이 필요하냐?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세상 일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정해진 시간에 딱딱딱 이루어져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자에게 소망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애가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40편 10절 말씀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리 성급해도, 아무리 지금 빨리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가 뭐가 그렇게 거기가 좋겠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 사막입니다. 그런 곳이 뭐가 좋길래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기를 원하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무슨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훈련. 기다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할 때에요, 사실 자기들 마음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분 내키면 야 가자, 기분 안 내키면 야 좀 쉬었다 가자,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행할 때도 하나님께서 뭘 줘요?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그들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성막이라고 있잖아요. 아르크. 그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 그 위에 있는 구름이 위로 떠오를 때는 무슨 사인이에요? 움직이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텐트를 다 짊어지고 다 치고 그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그들도 못 가는 겁니다. 머무르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급하겠어요? 야 가자! 아니라니까요. 그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다시 떠오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민수기서 9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세상 말로 얘기하면요 환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가슴을 치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가야 하는데 말씀해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큰 일을 결정할 때 큰 일서부터 작은 일까지 모든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여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막 빨리 가보지만 그게 빨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돌아보면 그 빨리 가려고 했던 그 빠른 걸음이 더 늦게 가는 결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 기다렸더라면, 그때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그런 후회를 해봅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세 번째 던져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참아 기다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기로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힘을 얻기로 하느냐? 그러면 종용히 잠잠히 참아 기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보면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29절의 말씀은 회개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 회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옷을 찢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죄구나
깨달아지면 옷을 찢습니다. 두 번째는 재나 티끌을 뒤집어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티끌을 입에 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티끌을 입에 대는 그 회개의 방식은 회개 중에서도 내 자신을 굉장히 한없이 낮추는 회개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지금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데요, 그 소망의 하나님은 누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통회하는 자에게,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올시다 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말하면요, 망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망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교만한 자는 망하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요, 어깨에 힘을 주고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요, 우습게 여기고요, 그 생명이 길지 않다니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벌써 그 교만한 마음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끝난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 겸손과 교만은요, 하나님 앞에만 적용되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요, 교만한 자는요,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요, 모든 사람이 그에게 등을 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힘이 있으니까, 조금 가졌으니까 할 수 없이 머리 숙이고 들어가는 거죠. 그 힘 좀 잃어버리고요, 가지고 금세 등을 돌립니다. 할 수 없이 뭐 머리 숙이는 거지, 그 사람이 뭐 정말 좋아서 아니옵시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면 제함을 당하지만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똑같습니다. 교만한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좀 인기를 얻는 사람은요, 약간 모자라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로 모이면 뭐 그냥 식당에 가서 그 다음에 모이면 내가 돈 낼게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돈이 막 차고 넘쳐서 내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뭐 돈을 아낄 줄 몰라서 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돈 낼 때 보면은 늘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별 인기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보면 늘 먼저 내려고 그러는 사람, 저 사람 약간 좀 모자란 사람. 아니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사람을 얻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오래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무 머리 굴려갖고서 뭐 일도 하기는 이해 딱딱 갖고서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는 약간 좀 어리숙하게 보이는 사람이 친구를 많이 얻고요, 그런 사람이 생명이 오래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만할 대로 교만해갖고서요, 사람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 그 사람 생명이 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하물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길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끝에 가서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생명을 마감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만한 마음이 싹터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게 시작해요, 얼마나 멋있게 시작해요. 그러나 나중에 교만해져 갖고서요,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요, 끝까지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살면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서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요. 우리가 정결하면 얼마나 정결해요. 비행기 타고 3만 피트, 4만 피트 올라가 보세요. 50층짜리 빌딩이나 1층짜리 빌딩이나 거기입니다. 다 볼 때 그냥 거기서 거기예요. 도토리 키재기죠. 인간이 인간을 바라볼 때 나는 깨끗하다, 너는 더럽다, 추하다 그렇게 정죄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다 똑같은 겁니다. 이 많은 바위를 바다에 던지나 요만한 자갈을 던지나 다 빠지는 거 마찬가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의 의미가 너는 죄를 지면 안 돼. 너는 내 앞에서 아주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눈만 뜨면 우리가 죄를 짓는데요. 눈 감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도 죄를 짓는데요. 꿈속에서도 사람 죽이고 사람 해하고 막 그냥.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해요. 다 예쁘게들 입고 옷들 잘 입었으니까 멀쩡하게 보이지만 다 이 안에 까발리면요 다 죄인이고요. 죽을 우위라도 있으면 지금 막 그냥 숨어 들어가고 싶고요. 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라고 했을 때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다 망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너희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 너희가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것 같으면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세상의 모든 죄의 짐들을 다 걸머지셨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사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산 그 사건 이후로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성경에는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 다윗과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함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은 끝까지 그를 아름답게 사용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사울은 그 중간에 잘라버렸느냐? 도대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또 동시대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유다는 중간에 자살로 자기의 삶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어디 있는 거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조금도 안 짓고 아주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용하셨고,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함을 당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전혀 죄라고는 모르고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눈만 뜨면 죄를 범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제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 왕과 베드로는요 정말 우리가 짓는 죄보다 더 엄청난 죄를 진 사람들입니다. 보통 수준에서 볼 때에 더
험한 죄를 진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도 조금, 어떤 때는 우리가 고무줄 당기듯이 어떨 때는 열심히 믿었다가 또 어떨 때는 좀 덜 열심히 믿었다가 어떨 때는 잘 믿는 것 같다가 또 막 이렇게 좀 업앤다운 있잖아요. 끼우뚱끼우뚱 되잖아요. 그래도 베드로처럼 우리가요,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베드로처럼요, 그냥 저주하면서 부인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거든요.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70인을 뽑으시고 70인 가운데 12명을 뽑으시고 12명 가운데 3명을 뽑으시고 3명 가운데서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렇게 아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요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내가 그를 모른다.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도 그렇게 부인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스코어 지금 상태로 올 때 한 번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왕 같은 사람도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죄를 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깨끗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정결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죄를 막 지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자기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에, 내가 한 행동이 지금 잘못된 행동이었었구나, 그것은 죄였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통에 자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죄로 알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다라고 그들은 회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는요, 정말 요가 젖도록 내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할 정도로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닭이 울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통곡했던 사람이에요. 죄를 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고 살지만 그 죄를 죄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에 잡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는 거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라시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죄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고요, 사울 왕은요, 죄를 발견했을 때 그 죄 앞에서 떳떳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안 짓는 사람을 원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그러나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내 가슴에 통회하며 그 죄를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건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 입을 티끌어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없이 낮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방법,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하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회개하느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요를 적시며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그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가 회개하잖아요. 그 큰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상어라고, 백상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희한한 건요, 큰 돌고래가 아닙니다. 돌고래가 아니라 백상어인데, 그 백상어 그 뱃속 안에는요 사람이, 어른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기적이죠. 그를 씹지 않고 그냥 그를 생겨갖고서 그 하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안에서 뭐 상어가 저기 뭐 이렇게 배가 가듯이 갑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배가 약간 좀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배만 타도요 멀미가 나는데요, 그거 멀미 안 해보신 분은 절대 모릅니다. 그 파도 때문에 출렁출렁 되면서 그 안에서 멀미, 차라리 죽는 게 날 정도로 그렇게 막 엄청납니다. 그 멀미가 막 그냥 다 나중에 구토하고 안 나와요, 아무것도. 그런데도 그냥 막, 아유 차라리 그냥 나를 죽여라, 죽여. 그 백상어가 막 이렇게 뛰는데 그 안에서 뭐예요? 요나서 2장 보니까 회개하더라고요. 회개. 멀미가 나는데 그냥 그 상상을 해보세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육지에 토해내신 거예요. 돌고래가 육지까지 가깝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백상어는 육지까지 옵니다. 모래사장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요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백상어 안에서도, 그 좁은 공간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육지에 토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나이다. 그 끓는 가마가, 펄펄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기울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뭐 다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끓는 가마가 이제 쏟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막 기울어져 갖고 쏟아질랑 말랑하는 그런 찰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살 길은 뭐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 내 입을 티끌어대는, 정말 주 앞에 나를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그 길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살아난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난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살아난 거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길이 뭐예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잘난 사람이 살아남는 거 아니라니까요. 똑똑한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 거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누가 살아남는가요?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사람,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만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낙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던진 것처럼 우리 모두가 통곡하며 회개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잠깐 1분 동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죄를 범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죄를 범한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우리의 가족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길밖에 없사온다.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워지고 전 세계가 지금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전 세계에 주의 평강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은 우리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온 교회가 모여 기도하며 온 교회가 주 앞에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그 기술 갖고 안 됩니다. 의학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1분 동안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왕이 회개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과 기도로 매달리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의 거룩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모든 존귀 주 앞에 돌려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소망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위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담대함으로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광고했던 것처럼 오실 때 이렇게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손 세제 있는데 그 손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인사는 또 눈으로 좀 해주시고, 서로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다음 달에 뭐 끝날 그런 조짐이 안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한동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뭐 감기 걸린 것처럼 갈 것 같은데, 어제 어떤 분은 보니까는 이렇게 일하실 때에 같이 일하는 사람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같이 일을 하니까 내가 걸리지 않았을까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양성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까딱 없어요.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쑤시는 데든가 아픈 데도 아니고 보니까 까딱 없더라고요. 가서 조사해 보니까 양성이라는 걸,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라는 걸 아는 거지, 그걸 조사 안 했으면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갖고 또 그냥 막 굉장히 아프다가 또 회복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갖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잘 보니까요.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데 어떻게 내가 언제 걸리느냐, 좀 일찍 걸리냐, 낮에 걸리냐, 뭐 그런 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안 걸린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보니까는 대부분 제가 볼 때 한 반 정도는 걸리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내일, 다음 달에 끝날 그게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얼마큼 갈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하셔야죠.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혹시라도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분처럼 까딱없이 지나가도록. 야, 그분 신기하다 보니까요. 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무 증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이 오더라도 우리를 넘어가게 하셔서, 혹시 오더라도 까딱없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나는 절대로 안 걸릴 것이다. 그러면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반은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 지구상에 있는 반을 걸리지 않을까. 뭐 장사 없어요. 보니까요. 같이 생활. 그분이 가서 검사를 해봤으니까 양성을 갈았지, 그분이 검사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뭐 식구들 들었고 만나는 사람만 식사하고 막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뭐 걸릴 수 있는 찬스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게, 하나님 내게 뭐라 할까요? 그걸 견딜 수 있는 면역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넘어가야죠.
안 걸릴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두 번째 오더라도 정말 까딱없이 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여기 주변에 우리 교회 가끔 나오시는 권사님 보니까 걸리셨는데 거진 80이 되셨죠. 이분은 한 3주 입원하셨다가 그냥 건강하게 다시 퇴원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주변에 자꾸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하겠어요.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면 그냥 이게 우리 감기처럼 같이 사는 거예요. 보니까 같이 살아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 재앙이 오더라도 넘어가게 하시고, 시편 91편 말씀 붙들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절대로 안 오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오더라도 정말 아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방법인 줄 압니다. 자, 헌금은 그냥 따로 헌금하는 시간 없이 여러분들 그냥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지금 좌절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정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 두려움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요나 그 욥기처럼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나에게 임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두려우면 뭐가 따르는 거예요?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담대함을 얻으시고 마음에 용기를 얻으시고 사셔야 합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늘 주눅 들고 막 뒤에서 숨으시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 각자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그냥 정했어요. 이걸 무슨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무 이게 짧은 시일 내에 끝나면 좋은데 끝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뭐 점점 더 일어나잖아요. 지금 미국도 이제 조금 풀어놓으니까 이게 막 지금 더 승하잖아요. 어쩌면 9월쯤 되면 다시 다 모든 것을 차단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다 클로즈할 수 있다라고 또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요 난리잖아요, 난리야 지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순교의 각오를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라. 죽을 각오를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떠나서 무인도에 가서 살 거냐?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 대로 조심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자. 할렐루야. 예. 다른 거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91장 우리 찬양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 기도와 함께 그 다음에 제가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91장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많은 사건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집을 출입할 때마다, 아버지의 세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구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온 가정이,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아버지 영광스러운 삶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두려움을, 어둠을 제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큰 소망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양수를 높이 드시고 주님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참으로 아버지가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아버지하며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생업들 위에, 그리고 뉴저지 명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